지난 22일부터 저희가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꼈을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설교할 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오늘 그 사랑을 말씀할 건데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이자 영화로 본다면 엔딩샷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5절 상반절은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인생은 거친 들에서 힘겹게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며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부부가 함께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거친 들에서 지내는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수라고 부릅니다. 외로움과 목마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고통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광야 속에, 우리가 깊은 광야의 인생 속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발 몰라 헤매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친 들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그 메마른 광야 한 폭판에 서 계십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아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가서의 사랑을 한 줄로 요약해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2008년도에 수찬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이 지진을 통해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35만 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비규환 같은 이 지진 피해 속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한 일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와 또 이 진흙 더미를 파헤치면서 전력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진흙 더미, 이 건물 더미를 파헤치는 중에 한 모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기 엄마는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벽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뒤엉켜져 있는 이 엄마의 시신을 드러내자 이 소방대원들의 심장을 울리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아기를 이 엄마가 끌어안은 겁니다. 엄마 곁에는 지진으로 무너지기 전 엄마가 사용했던 휴대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이런 문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안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약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시 볼까요? 질투는 수월같이 강하며. 여러분, 사랑은 질투를 동반합니다. 저도요, 제 아내가 잘생긴 사람을 향해서 아, 잘생겼네 그러면 저도 그러네, 잘생겼네 그래요. 근데 자꾸 잘생겼네 그러면 제가 질투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나이도 초월합니다. 80대 우리 시니어분들도 질투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 수홀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뜻인데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지옥은요, 국률도 없고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잔인하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둘만의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둘만이 갖는 어떤 깊은 사랑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무엇도 그 둘만의 사랑을 가르거나 그 둘만의 사랑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또 인간을 위한 그러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끼어든다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잔인한 질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는 여호와 같이 맹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에는 맹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만, 십자가만 우리는 뚫어지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아가서 이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14절에서 담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 사온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면 아내가 곧장 전화를 해요. 언제 와?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죠. 금방 가. 하루가 지나요. 그러면 또 아내가 전화를 해요. 언제 와? 내일 갈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루가 너무 길다. 그래요. 예. 아침부터 좀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다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많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다림도 간절한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땅 위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 사랑했던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주님 고대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 노래로 나왔는데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 말고 하시니는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